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누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이 평안을 얻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이방 민족에게 넘기고 백성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죠.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평소와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스스로 돌이키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백성들은 블레셋의 통치를 너무 오래 겪으면서 그것을 일상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보여요. 또 다른 점이 있다면 블레셋에게 무려 40년 동안 압제를 당했습니다. 사사기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오랜 기간이죠. 미디안은 7년이었고 암몬은 18년 동안 다스림을 받았는데 블레셋은 40년간이나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말씀드렸죠. 시간이 갈수록 이스라엘의 정도가 점점 심해진다고. 아마도 죄도 익숙해지고 블레셋이 다스리는 것도 익숙해지고 회개조차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은 부르짖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간 사람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마누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녀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기를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마라,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면 지금까지 임신하지 못한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될 것인데 그 아이의 머리를 깎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나실인이 되니까요. 나실인은 구별된 사람, 헌신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왕관을 뜻하는 단어와도 연결이 되는데 보세요 여러분, 왕관은 왕을 다른 사람과 구별하는 표시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실인은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나실인은 어떤 직분이라기보다 하나님께 특별히 헌신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삼손을 먼저 구별시킵니다. 좀 더 놀랍고 흥미로운 것은 삼손이 거룩해야 하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로부터 먼저 거룩함을 요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위해서 부모의 삶부터 변화시키죠.
태어난 아이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렇게 전하죠. 왜 구원을 할 것이다 이렇게 안 하고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사실 나중에 보시겠지만 블레셋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사람은 아니에요. 블레셋에 계속 타격을 입히지만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한참 뒤에 사무엘, 그리고 또 사울, 그리고 그 뒤에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야 결정적으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굴복하는 장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삼손은 마무리가 아니라 시작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6절에서 14절은 마노아의 의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내는 천사의 말을 그대로 믿고 남편에게 전하죠. 그런데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를 다시 만나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마노아의 바램을 들으시고 아내가 밭에 있을 때 다시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때도 마노아는 없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마노아를 불러오고 마노아는 그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날 수가 있죠. 그래서 12절을 보세요.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하나요?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번역이 그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내에게 말한 것을 아내가 잘 지키도록 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엄마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도록 하고 그리고 또 아이에게 삭도를 대지 말라 이 말입니다. 다른 특별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똑같이 전하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되지 않아도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기도하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움직이셨어요. 마노아가 하나님을 버린 것도 아니고 지도자도 하나님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또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보잘것없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슬퍼하는 한 여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예기치 못한 호의, 뜻밖의 선물.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 아닙니다. 내가 좀 더 신앙이 좋아지고 내가 더 성숙해지고 내가 좀 더 조건을 갖추면 하나님이 오시겠지? 아닙니다. 성경은 지금 반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여인을 변화시키시고 아이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변화시키는 거죠. 물론 삼손은 나중에 실패합니다.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한 나시린, 완벽하게 구별된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킬 계획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그 계획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고백하며 살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실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